오늘 1월 1일 본문으로 요한복음 묵상을 함께 시작했습니다.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, 이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. 결국 요한복음의 목적,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거예요.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, 그리고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,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거든요. 자,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.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. 나는 생명의 떡이다. 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는 양의 문이다. 나는 선한 목자다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나는 참 포도나무다.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요한복음의 출발을 보면요, 창세기를 연상시켜요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. 왜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집중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프로스라는 단어, 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쓴대요. 오직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할 때, 그리고 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프로스를 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.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? 영지주의자들은 로고스를 진리, 어떤 관념으로 설명한다고요. 그래서 물질에 매여 있는 속박 상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, 이 신령한 지식, 이 지식을 깨닫는 것, 아는 것, 이것이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러한 관념적인 로고스가 아니라는 거죠.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이나 지식적인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, 이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예요?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로고스예요. 하나님과 관계하는,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격적인 로고스라고요. 이 말씀이라고요. 그래서 이 관계에 집중합니다.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떤 다른 인격체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 설명을 해요.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. 이 말씀은 지식도 아니에요. 그런데 하나님이신데,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 말씀이래요.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정관사를 쓰지 않았대요. 하나님이라고 할 때 테오스라고 하는데, 테오스에서 원래 하나님을 딱 명확하게 하려면 관사를 써야 된대요. 근데 관사를 쓰지 않은 이유는, 관사를 써버리면 말씀이 하나님과 그냥 딱 동일시돼 버리는 거예요. 여지없이. 그러면 두 개가 개별 인격체가 안 되고요, 그냥 하나로 묶여버립니다.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요, 삼위일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헬라어 관사 사용이나 이 프로스라는 단어 사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, 이 관계를 맺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세심하게 썼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렇게 돼요. 보통 잘못 설명하는 예를 들면, 물은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고, 평상시 온도에서는 액체로 되고, 그 다음에 온도가 낮춰지면 고체로 변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거든요. 그렇죠? 고체와 액체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한 존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. 자, 우리가 남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. 한 여자에게는 남편이요, 자녀들을 향해서는 뭐 부모요, 또 뭐 직장에 가서는 뭐 어떤 뭐 사장이요,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
사장과 남편과 뭐 아버지, 이게 한 남자로서의 세 가지 역할이기는 해요. 근데 그 세 가지 역할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진 않아요. 예, 그게 그 당시에 가면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역할들이 개별적인 인격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요. 막 아버지로서의 나와 사장으로서 내가 막 둘이 관계를 맺진 않죠. 예, 마찬가지. 이 삼일체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.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. 그런데 이 말씀이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대요. 함께 계시대요. 자, 어디에 지금 요한복음 집중하는 겁니까? 이 로고스는 지식이 아니야. 뭐라고요? 예,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대라는 거예요. 그리고 빛으로의 역할을 하셨대요. 마치 창세기에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.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이지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들어왔대요. 그리고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인격이에요. 그리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.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이 말씀이, 관계를 맺으셨던 이 말씀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. 오늘 세상으로 들어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 인격적인 관계예요. 이것을 선포하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막 따발총처럼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기도 가운데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대요. 그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.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아주 영적으로 또 아주 세밀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는 들어야 되고 또 그 음성에 대해 나는 관계를 통하여 내가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지식적으로 이것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이 말씀은,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야 될까요? 예, 레마로 와야 됩니다. 이것이 말씀의 인격성이에요.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오늘도 맺기를 원하세요. 그리고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뭐 하셨나요?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단순한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맺어진 관계를 통하여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.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묵상해야 되고 이 요한복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의 어떤 깨달음이자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. 관계예요, 관계. 기도도 관계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죠.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입에 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제가 깨닫고 막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. 관계예요. 관계의 풍성함. 관계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관계 속에서 나의 반응을 원하시는 그 주님. 말씀 묵상과 통독도 결국 어떤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하여 그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. 막 말 자체가 관념적인 것 같죠? 오늘 출발이 그렇지만 관념적이지 않아요. 이 관념적인 표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관계, 인격성, 친밀함,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해 주셨습니다.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.